필요한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요. 대지진으로 인하여 큰 아픔 속에 놓인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아픔 속에,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라.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마땅히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섬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짧은 영상을 봤지만 우리는 물론 그 나라, 그 민족의 사람들의 그 처한 상황과 환경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슬픔, 그들의 아픔 속에서 복음의 은혜, 복음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원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의 물질로서 그들의 회복을 기원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구역 예배 특강 두 번째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강의 내용을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구역 모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역 모임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복습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를 드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달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왜 주님께서는 혼자가 아닌 2명, 3명의 그런 작은 수의 모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홀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고 너무나도 쉽게 상심하고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임, 구역 모임이 건강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구역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4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의 구역 모임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예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임은 가장 먼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도. 맞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어떤 신앙의 모습이? 예배가 나왔고 기도가 나왔고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부터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힌트를 드리면 코이노니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교제. 그래서 누구의 손맛이 중요하다라고요? 구역장의 손맛이 중요하다. 우리의 구역 모임이 즐거운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구역장이 맛있는 요리를 해줘야, 우리가 즐거운 식사의 모임,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구역 모임이 건강한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다. 세 번째가 교제였고 네 번째는 뭐였을까요? 전도. 우리의 모임은 우리가 즐겁고 우리만 행복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의 작은 모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좋은 모임이 되기 위해선, 좋은 구역 모임이 되기 위해선 예배가, 기도가, 교제가, 전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의 구역 모임이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전도가 있는 그런 좋은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모이고 우리의 모임을 이끌어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영상은 지구촌 교회에서 이제 다락,
지구촌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그룹 모임은 목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구촌 교회에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참 행복하게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나누는 목장 모임이 좀 더 많은 교회에 전파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영상을 이제 제작한 게 있어요. 실제로 지구촌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10분 정도의 영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우리 엊그저께 그 국민 드라마 있죠, 응팔. 네. 응팔에서 보면 반갑구만, 반가워서 뭐 김사장, 박사장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호칭, 자매님, 형제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는 안 계시니까 자매님으로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한번 안부 한번 묻도록 하죠. 자매님 잘 지내셨어요? 공식적으로 기대되시네요. 네네.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이 거짓 증언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거짓말을 통해서 이런 난감하거나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건데 거짓말에 대한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뭐 새학기가 시작되면은 애들이 이제 학용품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연년생인 언니랑 살다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같이 학용품을 쓰니까 항상 새 거가 아닌 뭔가 누가 쓰고 남은 그런 학용품을 제가 쓰는 거예요. 언니가 우선으로. 어린 나이에 머리를 쓴 거죠. 머리 써가지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서 이걸 어떻게든 새 거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거짓으로 물들였던 우리의 마음을 네. 정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회복되게 소원하면서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찬양을 나갑시다. 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십계명에 대해서 요즘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십계명이라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렇게 그 출애굽하면서 백성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인 거잖아요. 그날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실 때 보면은 그 9계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생활함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이제 거짓말, 그리고 두 번째는 소문내는 거, 세 번째는 언행의 불일치 이렇게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적용하는 거에 서 거짓말이 이런 데 쓰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그 9계명을 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를 왜 중요시하게 말씀을 하셨나 이제 그거를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가 깨질 수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음의 중독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라고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세 가지 때문이라는 얘기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 또 요즘에 또 요즘 저기 큐티도 또 잘 보시죠? 보시고 또 우리가 좀 어려워요. 근데 요즘 레일기지요? 네. 우리가 저도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뭐 레이기는 뭐 또 이동 목사님 말씀하실 때 뭐 바다의 암초라고 하는데 좀 어려워요, 어렵기. 근데 혹시 저기 그 큐티나 이렇게 무슨 한 주 동안에 또 좋은 경험이나 이런 거 하신 분 있으시면? 네,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가 네. 이렇게 속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번제 또 저는 속죄제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속죄제를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아무튼 그러니까 계속 십계명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의 모습을 너무 많이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거는 괜찮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활할 때 죄를 이거는 죄야라고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내가 모르고 짓는 죄들이 정말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참 두렵구나. 레이기에서 되게 여러 가지 제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이제 많이 맞아. 봤던 거는 이제 번제인데 이제 번제 보다 보면 수대하게 각을 뜨고 뭐 정강이를 씻어가지고 내장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랬으면 바로 드릴 줄 알았더니 그거를 또 제단에 그대로 전부를 불사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께 향기로운 그 번제를 이렇게 드리는 걸 보면서 제 자신이 이제 신앙생활에 열심 내면 낼수록 그 열심 때문에
어찌 보면 제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 어떤 부인보다도 나의 어떤 만족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했고 더 내려놓지 못했던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반성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우선순위가 좀 뒤바뀌지 않은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맞습니다.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지금 큐티 생활을 꾸준히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봤어요. 요 말씀 갖고 우리 잠깐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조사에 따르면은 평균 10분에 한 2번씩은 한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거짓말을 이렇게 주로 하게 되는, 주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 거짓말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선의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이렇게 뭐 회피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뭐 이런 약간 이런 거짓말들. 그럼 이게 어떤 거짓말들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지? 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수의 사람들의 입장에 제가 다른 입장일 때 거짓말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어느 모임에 나갔는데 그 모임에 나간 사람들은 다 밥을 먹은 상태고 저만 밥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면 밥 먹었어? 그러면 네, 막 이렇게 돼서 밥을 먹었다고. 네, 그래서 저 이렇게 다 돌이켜 보면 항상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다수의 사람들의 입장에 제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을 때 이렇게 딱 가리고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편. 예, 아주 좋은 이제 진솔한 얘기들 많이 잘 나눴어요. 이렇게 속 안에 있는 얘기 또 이렇게 막 실수한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얘기지만 또 이렇게 나눠주셔서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눴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 나눴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 생활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뭐 한 주 동안 해야 될지가 결단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저는 핸드폰 대화 창에도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근데 맞죠. 막상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마음을 다잡고 말씀을 많이 읽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에 대한 항상 준비되지 않고 항상 좀 여유를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된 헌금을 할 수 있는. 네. 그거 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면서 믿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이 동장님.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나눔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 시간에는 같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인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 받았던 응답들이 있으실 건데 이제 그거를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같이 제가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누어 드릴 테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며칠 전에 이제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을 선거를 마쳤는데 이제 뽑힌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민족을 사랑하고 그런 섬김, 연합의 리더십을 잘 가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지구촌 교회 이동호 목사님과 진재학 목사님의 그런 사역들 또한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런 사역들이 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과 계속 십계명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잘 새기면서 신앙생활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위해서 우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십계명 말씀을 하나님 나누고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주여 아버지 모든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에 우리 사역 보고 들어갈까요? 예. 이전 부장님.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이거 많죠? 예, 많아요. 많아요. 이게요, 지금 5월 1일 비전 바저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3N3G 비전을 향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다음은 이제 전도사항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저희 목장에 여기 이렇게, 전도 대상자
잘 네. 아시죠? 네. 자, 그럼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네. 길영배 형제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길영배 현대님은 저의 남편이십니다. 예. 그럼 교육부장님. 좀 마지막에 교육부장 보고 드릴게요. 그 저기 예비 목자 교육 이지영 자매님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네, 열심히 하고 유미 목사님. 예. 꼭 들어주시고. 우리 연구재직 대상자 되시는 분은 봉사 꼭 챙기셔서 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복장 모임하는 가운데 함께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 오늘 어떠셨어요? 마음 좋았죠? 예, 저도 참 뜨거웠습니다. 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항상 보호해주고 사랑하시는 예, 주님을 위해서, 뭔가 박수와 함께 더불어 우리 찬양으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뭐 90분 동안 진행되는 이제 목장 모임을 10분 정도로 이제 편집을 한 영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십니까? 이 구역 모임을 보면서 목장 모임을 보면서 와 정말 잘한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저거 왜 보라고 했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셔요?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전자셔요? 저는 후자일 것 같다라고 질문을 드린 건데 왜요? 우리도 저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지구촌 교회에서 목장이라고 가장 좋은 목장을 샘플로 해서 구역 모임을 촬영을 한 거예요. 지구촌 교회는 셀이 구역이 못해도 1000개 이상 있겠죠. 굉장히 많은 구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잘하는 구역을 촬영을 한 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 모임이 엄청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저런 모습으로 구역 모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역 모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과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 모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한 주 한 주 해 나가면 우리 영광교회 귀한 구역들도 이 지구촌 교회의 목장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모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구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런 첫 시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역 모임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팁들을 좀 배워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린트물을 제가 2장을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프린트물 받으셨나요? 먼저는 구역 모임 인도 지침이라는 프린트물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광 구역 모임 교재라는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2개 다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으면 이제 먼저 영광 구역 모임 교재라는 이 프린트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보시면 이제 환영, 말씀,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 교환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구역 모임이 시작될 때부터 주보 간지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 할 때 우리의 교재의 주된 내용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거냐면 바로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마다 우리가 구역 모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무엇에 집중하셔야 됩니까? 설교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잘 정리하고 그런 과정이 있으셔야 돼요. 왜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구역 모임의 교재는 이 매주마다 듣게 되는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구역 모임을 진행을 할 건데, 이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구역 모임의 인도 지침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역 모임의 인도 지침 첫 번째, 장소, 시간, 예배 준비, 말씀 준비를 우리가 구역 모임 전에 해야 됩니다. 먼저 구역 모임 준비의 첫 번째 장소죠. 구역 모임은 구역원의 가정을 돌아가면서 드리는 것이 상례이나 부득이 사양하는 가정이 있으면 강요하지는 말아야 한다. 장소의 결정은 적어도 일주일 전에 동의를 얻어 정하고 모임 2, 3일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구역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모이게 힘써야 돼요? 가정에 모이게 힘써야 돼요. 우리가 각자의 가정을 오픈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장소를 오픈하는 것이 구역 모임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정을 오픈하는 것을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혹은 가정에 내가 보살펴야 되는 부모님이라던가 혹은 이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가정을 오픈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한테 억지로 야 구역 예배 드리려면 가정에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가정 오픈을 안 할 수 있냐 이렇게 책망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책망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책망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정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을 중심으로 해서 잘 조율해 주셔서 장소를 정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시간은 요일과 시간은 편한 시간을 정해서 하되 개인의 일정에 따라 수시로 요일과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정한 시간을 최대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구역이 모임을 시작해서 이제 장소는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각자의 가정에서 모임을 갖겠지만 시간은 우리가 항상 동일한 시간을 정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오전에 모이고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오후에 모이고 그 모임의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모임이 건강한 모임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강한 모임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구역 모임은 내가 급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뺄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되 그 시간은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고 모임에 힘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구역 모임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배 준비예요. 특별히 우리의 구역 모임은 구역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역 예배와 구역 모임의 가장 큰 차이는 구역 예배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그 예배를 참여하는 그러한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구역 모임의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그 예배 준비위원이 돼서 그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 모임으로서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혹시 이 목장 모임 영상 보시면서 좀 특별한 모습 한 가지를 좀 찾으셨습니까? 이건 좀 특이한데 이런 걸 좀 찾으셨나요? 보시면 구역장도 많이 말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말을 참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역장 외에 그 모임 속에서 찬양부장이 있고 기도부장이 있고 전도부장이 있고 그렇게 부장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역장이 찬양 인도를 하지 않습니다. 찬양부장이 찬양 인도를 해요. 기도 시간에는 기도부장이 그 시간을 인도해요. 전도부장이 그 전도와 VIP 섬김과 그리고 광고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영광교회 구역 모임도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게 되면 부장을 정하셔야 돼요. 구역장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게 아니라 구역장은 그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 구역원들 한 명 한 명을 부장으로 삼아서 우리 김 집사님이 찬양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 이 집사님이 기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 최 집사님이 전도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 각자의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구역 모임이 더욱 적극적으로 모이는 구역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제 구역 모임을 시작할 때 우리 구역 모임 속에서 첫 모임을 갖게 된다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각 역할을 맡을 부장을 세워주셔야 돼요. 찬양을 담당할 우리 찬양부장 집사님, 우리 기도를 담당할 기도부장 집사님, 전도를 담당할 전도부장 집사님. 그래서 각자의 역할 시간에 그 역할을 감당케 할 때 우리의 모임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말씀 준비입니다. 구역장은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설교를 듣고 내용을 요약하며 적절한 질문을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영광교회가 매주마다 이제 구역 모임 때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구역 모임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설교에 열심히 잘 듣고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야 우리 성도들과 풍성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준비의 과정을 우리가 갖춘다면 이제 우리가 구역 모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역 모임,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구역 모임을 시작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시간이 뭐냐면 환영의 시간이에요. 환영은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한 주간의 삶을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히 영광교회 구역 모임 교재를 보시면 환영 시간에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이렇죠. 첫 번째는 한 주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보세요. 한 주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분노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함께 나눠보세요. 이 외에도 우리 구역장의 역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구역원들에게 물어볼 수 있고 서로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구역 예배 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이 함께 모이면 한 주간의 삶을 물어보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대답하면서 서로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임 속에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구역 모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호칭은 교회 안에서의 호칭을 사용하셔야 돼요.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우리 영상에서 보셨지만 반말을 하시는 그런 구역장, 구역원의 모습은 한 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가 섬김과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말을 하시면 안 돼요. 혹은 언니, 혹은 뭐 동생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른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최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호칭을 불러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모임 속에서 서로 이름 부르고 야자트고 그리고 그렇게 반말로 하면서 교제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임을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죄송하지만 동네 아줌마들 수다 모임처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역 모임이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언행입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 모임 속에선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야, 너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상대방의 정확한 교회 직분과 호칭을 불러주시고 가장 최대한 존중하시고 섬기는 태도로 구역 모임을 해야 그 구역 모임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느끼고 섬김을 느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구역 모임을 시작하되 가장 먼저는 환영의 시간, 한 주간의 삶에 물어보고, 그때 이제 구역장은 교재에 있는 간단한 질문을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우리 구역장이 준비한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목장 모임에서는 좀 그런 과정들이 없었는데, 우리 영광교회에서는 구역 모임을 할 때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인 모임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영의 시간을 갖고 사도신경을 하고 이제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찬양의 시간은 누가 담당한다고요? 구역장이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찬양부장을 맡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그 시간을 담당해서 곡을 준비해 주시고 악보를 준비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10분 정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됩니까? 대표 기도의 시간이 있겠죠. 이 대표 기도의 시간을 이제 기도부장으로 계신 분이 이제 임의로 정할 수도 있고, 혹은 대표 기도를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합심 기도로 어떠한 주제를 주고, 특별히 이때의 주제는 구역 모임과 구역원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함께 대표 기도, 합심 기도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기도를 나눈 다음에 말씀 나눔의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재 내용을 보시면 구역장은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되 적절한 질문을 추가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구역장은 질문하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괜히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않도록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구역 모임 때 자꾸 구역장으로 계신 분들이 설교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구역 모임이 자꾸 누군가의 설교 시간이 되어버리면 그 구역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죄송합니다, 잔소리 듣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은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만큼 어려운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혹은 오랜 시간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흠을 알고 있는 그러한 권사님이, 그러한 집사님이 구역장이라고 해서 막 설교를 하게 되면 마음속에 때론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더 이상 구역원들은 구역 모임에 참석하고 싶은 그런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저 목장 모임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구역장은 어떠한 질문을 하는 역할, 질문을 해서 구역원들이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역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고 성경이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영적인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런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자랑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나눔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역장은 질문하는 것,
특별히 교재에 보시면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이 뭡니까? 이번 주일에 하만규 목사님이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한 가지씩만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구역장이 이야기를 하면 세런들은 저는 이번 설교를 들었을 때 야곱의 어떠한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혹은 이번 설교를 들었을 때 베델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서 기도했던 그런 연약한 나의 모습이 발견돼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러면서 구역장이 오늘 이번 주에 있었던 목사님의 설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3번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들었던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던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우리 구역 모임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재의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되 적절한 질문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고요. 구역장은 질문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무엇인가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대신 또 설교하는 시간은 아니다. 구역장은 최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나눔을 할 때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감정에 북받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한 개인이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않도록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역장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6번째는 이제 우리가 결단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이 교재에서는 좀 빠졌는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결단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모임은 예배니까 헌금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합심 기도와 헌금의 시간이 있고 이 시간은 기도부장의 인도하에 결단의 기도, 합심의 기도, 특별히 구역원들 개인의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광고 시간이 있는데 전도부장의 인도하에 지역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우리가 작정한 VIP 혹은 교회 광고사항들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친다면 우리의 구역 모임이 이렇게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용이 어렵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역 모임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주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구역 모임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역 모임이 조금 더 다듬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구촌교회 목장 모임을 봤지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순서를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모임은 분명 아름다운 모임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렇게 구역 모임을 시작할 때 처음 오래간만에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라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뭐가 가장 어렵냐면 이제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구역 모임을 하려고 하니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어떻게 요약해야 되지? 어떻게 질문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혹시 그런 고민을 저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어떤 시간을 가질 거냐면 우리 구역장과 설교자로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1시 50분까지 교회에 좀 오셔야 돼요. 1시 50분까지, 오후 예배 전에. 그래서 저랑 1시 50분부터 2시 25분까지 설교의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역 모임을 질문할 것인지 구역 모임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 저랑 미팅의 시간을, 저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갑자기 눈이 땡그레지셨어요. 목사님, 오후 예배 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1시 50분까지 제가 많이 양보해 드린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1시 반부터 하고 싶은데 우리 식사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시니까 1시 50분에 좀 모임을 가져서 우리의 구역 모임 속에서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의 구역 모임이 어떠한 모임이었는지 구역 모임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풀어나갈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특강이 끝난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1시 50분에 우리 구역장과 우리 설교자로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저를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이제 다시금 구역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구역 모임이 정말로 행복한 구역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의 구역 모임을 통해서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나와 함께 기도해주는,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는 이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나 또 행복하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영광교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2023년도를 시작으로 구역 모임을 활성화하고자 모임을 재개합니다. 사랑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구역 모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광교회가 이 소화동 이 지역 안에서 구역 모임이 가장 뜨거운 공동체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유입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